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음성이 뭐죠? 모세의 기도였잖아요. 한번 볼까요? 하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모세의 기도의 부타이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근거로 범죄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대신하여 기도하잖아요. 참 믿음도 좋았고 이런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바꾸십니다. 진노 중에도 구원하심 잊지 않으시고 자신의 이름과 언약을 붙드는 이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세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얘기했죠. 그래? 내가 하나님을 조종해야지. 모세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모세처럼 살 수 있는 자 하시라.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우리가 날마다 세상과 공동체를 향하여 대신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한나의 기도, 부제가 뭐죠? 고통 속에서 드리는 기도.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하는데 그건 이제 아픈 사람이죠, 그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고통을 못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팔이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우리가 잠깐 이 통증을 느끼는 것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 장치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통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이야기는 단지 한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상황이다.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 이유, 한나가 누구죠 근데? 사무엘 엄마. 단순히 자녀가 없어서였지만 사실은 그 내면의 깊은 고통과 아픔, 하나님께 대한 갈망, 믿음이 다 포함된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요. 물론 기도의 발단은 일단은 자녀를 갖지 못한 개인적인 고통입니다. 5절 볼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남편이 한나에게 갑절의 음식 재물들을 줘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녀가 없어요. 옛날에는 인구 자체가 국력이었잖아요. 가정에도 개인 가정에도 자녀가 많아야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노동력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오죠. 숫자가 있으면 이기잖아요. 그 여인의 가장 큰 복이 자녀 낳는 것이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사랑하지만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수치심과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욕망이나 소원이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필 이때 둘째 부인 분이나가 굉장히 괴롭힙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자녀가 없는 한나를 의도적으로 괴롭힙니다. 얼마나 괴롭혔냐면 밥도 못 먹을 정도로. 7절 보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를 뛰어넘어 마음에 너무 아픈 거예요. 고통이 너무 많은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남편이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러나 그 좋은 남편의 위로도 한나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8절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러니까 한나의 갈망이 사람으로는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기쁘고 아픈 거예요.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나요? 해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가요. 10절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니까 사람이 안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는 된다 하실 수 있으시다. 얘기는 뭐예요? 장로님 마이크 안 꺼졌어요. 하나 또.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는, 고백하는 기도예요. 11절 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은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해요. 그래서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머리 긴 사람. 삼손. 이게 단지 자녀를 원한 게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유가 뭐야? 선교하고 싶어서. 이런 분 있으시잖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재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싶어서. 한나가 똑같은 거예요. 처음 시작은 자녀가 없으니까 아마 자녀를 위한 기도였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이 자녀도 제게 주시면 내 아들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내 기도가 아니라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한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처럼 고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고통이 깊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며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기도는 말이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고 시간도 좋고 많고 행복할 때 기도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과연 고통 중에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서도 기도도 진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요. 이런 거잖아요. 해외에 멀리 일하러 가신 아빠가 정기적으로 집에다 돈도 보내주시고 선물도 보내주셔요. 선물이 오면 즐거워, 좋아, 기뻐. 근데 진짜 기쁜 건 뭘까요? 이 아빠가 같이 사는 거. 그게 제일 기쁜 거죠. 예. 선물 안 보내줘도 되니까 일 다 마치시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사는 거. 우리 해외 노동자들이 이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 좋아요. 이거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인 겁니다. 그렇죠? 한나에게 왜 자녀가 없었을까요? 아니 남의 집 속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다 읽었는데 볼까요? 1장 5, 6절 말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시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에게 왜 아이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참, 왜 남의 집 사정에 이렇게 간섭을 하셔가지고 힘들게 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실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건 난임과 불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섭리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심으로 우리 신앙을 성숙케 하십니다. 한나가 이런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오랜 기다림과 이 분인나가 고통스럽게 하는 것, 존재적으로 난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 속에 신앙을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아들을 갖고 싶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도 좀 하나님께 뭐 좀 드려보고 싶다. 이 차원에서 아들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정결함. 이건 뭐냐면 내 욕구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욕구. 그리고 헌신의 깊이. 아예 그냥 평생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나의 기도가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아이가 없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을 한나의 가정을 통해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로 준비케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인물을 키우고 또 아이를 갖게 하는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가 아니라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사울왕에게 기름 붓고 다윗에게 기름 붓고 말씀과 이상이 희귀해진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말씀케 하시는 획을 긋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인물을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서 그래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가 아니라 아예 시작부터 준비케 하신 겁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받쳐지게 하는 헌신, 기도가 한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면 이 정도 고통은 당할 만하다. 맞습니까? 동의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고통 중에도 부르짖는 믿음을 보게 하시고 응답받은 것이 있는데 아유 내 거구나 딱 내 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헌신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분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 있죠? 택배 말고요. 고통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믿음의 통로예요. 이런 차원에서 내가 잘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다면은 고통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다가오는 은혜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받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고통은 있지만 한나의 기도가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평가받습니다. 단순히 자녀를 위한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서원, 그리고 헌신, 믿음의 신뢰 잘 나타나 있어요. 특징을 볼까요? 첫 번째 특징 뭐죠? 고통을 숨기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막 억제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속사정을 어떤 사람에게 얘기합니까? 제일 친한 사람한테 얘기하죠. 예. 친하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아요. 제일 친한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과 어땠다는 얘기예요? 엄청 친밀했다는 얘기예요. 고통까지도 다 울며 얘기하니까. 내 고통을 울며 내 고통을 울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가 안 계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갔어요. 두 번째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뭘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아까 만군의 여호와여 하며 기도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고백이 한나가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최초. 놀라지도 않을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그냥 일개 아이가 없는 한 여인의 입에서 나오게 한 거예요. 이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만군이란 이야기는 모든 군대의 여호와란 표면적인 뜻이지만 이게 좀 더 확대를 해보면요. 군대, 무리, 천군천사, 온 피조물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야기는 모든 권세와 질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한나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아들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이 고통도 누가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죠. 그죠? 차원이.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이고 조건이 있는 서원을 기도를 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아들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 안 주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계획을 말하며 기도합니다. 나실인 서원하잖아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나실인이 나주리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나지르라는 구별된 거룩한 이란 단어에서 온 거예요. 주요 특징이 민수기 6장에 있는데 나실인의 주요 특징이 뭐냐면 서원을 맺은 기간, 이게 평생일 수도 있고 일정 기간일 수도 있어요. 이때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않습니다. 심지어 포도 껍데기로 만든 것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죠? 통제하지 못합니다. 내가 술을 먹는 것 같은데 나중에 술이 나를 먹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머리를 깎지 않아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습니다. 삼손.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부정해질까 봐. 대표적인 나실인이 삼손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세례요한이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메뚜기를 먹고 야생꿀을 먹으며 낙타 가죽으로 된 옷을 입고 광야에 살았어요. 하나님께 일정 기간 동안 평생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는 헌신을 하며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 겸손한 기도가 있었어요. 아까 11절에는 봤을지 모르겠지만 11절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주의 여종이, 주의 여종이, 주의 여종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는 내가 누군지를 한나는 잘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렇죠? 내노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죠. 응답에 대한 믿음의 기도가 있었어요. 1장 18절 말씀 볼까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가 끝난 다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기도 응답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려면 적어도 10개월. 그렇죠? 그 전에도 일단 임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굉장한 신앙의 성숙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런 한나의 기도의 절정은 2장에 나와요. 2장에. 이거는 이 기도는 아들을 주시면이라는 기도고 이제 사무엘을 얻은 다음에 한 기도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또 보겠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넘겨주세요.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까만 화면으로. 예. 이 한나의 기도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 중에 하나예요.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 찬가가 있어요. 두 개가 비견돼요. 구조도 비슷해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례 요한을 뱃속에 임신한 엘리세벳이 예수님을 뱃속에 두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친족이니까. 그러면 엘리세벳하고 마리아하고 친족이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척이에요. 친척이라고요. 둘이 친척이라고요. 아주 가깝진 않아도 친척이에요.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세벳이 마리아를 만났는데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며 기뻐 뛰놀아요. 이걸 우리는 모르겠어요. 엄마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엘리세벳이 마리아 네 복 중에 있는 아이가 복되다라면서 노래합니다. 그 노래를 이어받아 가지고 마리아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한 게 바로 마리아 찬가예요. 근데 이게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드린 기도와 구조도 비슷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했느냐? 먼저 1절 2절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1절에 보면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 기쁩니다. 내 뿔이 높아졌다. 뿔은 뭐냐면 권세, 어떤 힘 이런 걸 얘기해요. 자기가 존재감이 없었는데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존재감이 생겼잖아. 이게 회복된 거예요.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열렸다. 누가 원수죠? 한나에게 분인나. 승리를 간접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리고 3절에서 8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투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3절과 8절의 핵심은 뭐냐면 역전이에요. 역전. 교만한 자를 낮추고 낮은 자를 높이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지옥에서 끌어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죽음과 생명, 빈곤과 풍요, 낮아짐과 높아짐 다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아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 딱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 이게 대단히 여기서 그치면 너무 단편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것처럼 짜릿한 게 없습니다. 그런 짜릿함을 매일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진짜 위대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게 이제 한나가 마지막 한 기도의 내용들인데 이 기도가 예언적인 기도예요. 10절에 보면은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때 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사무엘이 태어난 직후니까. 그렇죠? 그런데 왕을 이미 예견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거기까지 예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 구했다가 야, 진짜 영안도 열리고 예언 기도도 하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개인적으로 감사의 기도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적인 신앙, 앞으로 일어날 예언적인 기도까지 대단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한 여인의 고통, 눈물을 닦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민족을 바꾸시잖아요. 민족의 역사를 바꾸시거든요. 먼저는 그래서 어떻게 응답하시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 주시잖아요. 아들. 자,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어요. 이게 이제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엘자는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엘리야, 엘리사. 또 엘자가 들어간 게 뭐가 있죠? 엄청나게 많은데 순간 생각이 안 나네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엘자는 하나님이에요. 앞에 사무는 너희들은 들으라, 이스라엘은 들으라 해서 쉐마. 그래서 쉐마엘 사무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뭘 들으신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나서 더 큰 응답으로 더 다른 자녀들을 주시는데 말씀 볼까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 제사장도 앞에 엘자가 붙잖아요. 그렇죠? 아빠 이름도 엘자. 총 몇 명을 낳은 거예요, 한나가 그럼요? 세 아들과 두 딸이요? 사무엘 있잖아요, 사무엘. 네 아들과 두 딸을 주십니다. 네 아들과 두 딸. 6남매를 주셔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렵게 낳은 아들. 하나님, 지난번에 서운했던 거 취소하면 안 돼요? 아니면 요즘 군대가 1년 8개월이니까 1년 8개월만 제사장직하고 딱 제가 키우겠습니다. 이러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자신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만 구했는데 더 주시잖아요. 아들 셋과 딸 둘까지. 제 동기 목사님이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전주에서 목회하는데 결혼하고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관 아기로 쌍둥이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4년인가 5년 뒤에 자연인 임신이 된 거예요. 갔더니 병원에서 축하합니다. 쌍둥이입니다. 이미 쌍둥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들 둘 쌍둥이에 또 아들 둘 쌍둥이. 그러니까 이름 안 불러요. 1호, 2호, 3호, 4호. 야 4호 일로 와. 너무 신기하게 제가 찾아봤는데 첫 번째 쌍둥이의 첫째를 둘째 쌍둥이 첫째가 닮았고 이 쌍둥이 또 닮았어. 이렇게 이상하게 첫째가 닮고 둘째가 닮고 네 명이 비슷비슷한데 다 일란성이니까요. 그런데 닮았어요. 이렇게요. 야, 그래 출동하려면 승용차로 안 돼요. 승합차가 나와야 됩니다. 6명이 총 6명이니까.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아들 하나님께 드렸더니 어떻게 합니까? 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서원에, 그리고 서원한 거에 순종을 했더니 넘치는 축복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행여나 하나님께 헌신할 일이 있으면 아끼지 말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주셔요. 더. 그래? 그럼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 안 돼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한 원님이 통치를 잘했습니다. 거기에 너무 감사해서 농부가 그의 작고 거둔 호박 중에 제일 큰 호박을 원님께 바친 거예요. 원님 사또 너무나 우리를 잘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큰 호박을 얻었으니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또가 너무나 감동적이어가지고 자기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봐라 창고에 뭐가 없느냐 했더니 뭐가 있습니다. 이게 상품으로 주어라. 소문이 쫙 난 거예요. 호박 갖다 바쳤더니 쌀 몇 자루가 온 거예요. 이걸 배 아파던 사람이 호박을 바쳤는데 쌀 몇 자루가 왔어? 되는 장사구나. 그래가지고 말을 끌고 갑니다. 말을. 사또의 하해 같은 통치로 말미암아 말이 잘 컸으니 말을 바치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는지. 창고에 뭐가 있느냐? 호박이 있습니다. 호박 줘. 그래서 말 갖다 바치고 사람 호박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나에게 정결한 기도를 하게끔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한 개인을 넘어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누가 태어났어요? 사무엘이잖아요. 마지막 사사, 선지자, 왕에게 기름 부인 자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던 그를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응답은 한 사람의 위로를 넘어 민족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간구함을 응답되어지는 차원을 넘어 우리 교회의 미래, 민족의 미래를 여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답은
끝이 아니라 순종과 헌신의 시작인 거예요. 사무엘이 받았어. 아우 인마이 포켓. 하나님과 약속한 거 다 잊어버리고, 그죠?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키우고 싶은데 이 아들을 젖대고 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보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로 보내요. 그리고 언제 볼까요? 전체적으로 제사를 지내러 갈 때 그때 가서 뭐 보는 거예요. 옷 입히고. 그렇게 어렵게 낳은 아들인데도 정말 하나님께 그러자 더 나은 자녀들 주시잖아요. 자, 그러면 왜 이 시점에 한나를 통해 사무엘 태어나게 하시는가? 이 시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의도적이었습니다. 의도적이었다고요. 사사시대의 혼란함과 왕정시대를 이어갈 이 타이밍에 사무엘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여러분 다 알죠? 사무엘, 삼손, 기드온,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정치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문란했어요.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 환상이 보이지 않던 시기였던 것이죠. 이런 영적인 암흑기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당신의 뜻을 회복하시고 사사시대를 마치며 왕정시대를 열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없었다면 사울왕도 다윗왕도 기름 부음 받지 못했을 거예요. 정당성도 없고요. 그리고 나시린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 단지 기도로 태어나 얻은 그런 축복의 자녀가 아니라 전생애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쓰일 그런 자를 준비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계시를 다시 열기 위한 시점이었어요.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던 때가 바로 사사시대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기간 닫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이 계시를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잠을 자잖아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고. 근데 하나님의 이 장막이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장막이 있으면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1년에 대속죄일 때 제사장도 한 번 들어가는데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들어가자마자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허리띠에 방울을 답니다. 방울을 달고 발목에 밧줄을 묶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듣는 거예요. 소리가 나면은 다시 살아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안 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끄집어 내야 되잖아요. 밧줄을 당기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무서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충분히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는 제사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잠을 자잖아요. 근데 사무엘을 3번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갔다가 엘리가 3번 정도 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라고 늦게라도 알아차리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단에서 브엘세바, 우리나라 같으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차기 제사장은, 차기 선지자는 이 어린 사무엘이구나를 다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 사무엘에게 임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의 통로자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했던 이 엄마의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볼까요? 말씀.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고통 중에 정직하게 기도하라. 우리 안에 억울함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거 애써 감추거나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정이 절제된 그런 기도보다는 오히려 통곡을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자녀들이 딱 집에 오자마자 어머니, 사실은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그랬다 봐요. 그러면 다 징그러워할 거예요. 얘가 뭘 봐서 그러지?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막 들어오자마자 막 엄마 품에 앉아서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나서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다 해결해 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습을 돌아봅시다. 두 번째는요. 조건 없는 믿음으로 서원하며 기도하라. 아까는 조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조건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것인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받는 기도가 아니라 드리고 싶어 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나가 어떤 기도했냐면 나도 좀 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쓰이고 싶게 하고 싶다 이거잖아요. 나에게 돈 좀 많이 있으면 진짜 하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박근혜 권사님처럼 찬양만 잘했으면 매일 특송할 텐데 하나님 좀 목소리 좀 틔워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응답을 얻고 싶어 하지만 응답받은 이후에 헌신까지 하고 있는가? 또 봐야 되는 겁니다. 내 받은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 후에는 헌신하며 순종하라. 이 아들을 딱 태어났는데 유독 이뻐, 말도 잘 들어. 하나님 취소하고 싶어요. 이거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했잖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자녀를 얻기 위해 기도했지만 그게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응답받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응답 이전에도 이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말씀 볼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응답 뒤에 나만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받았을 때 기뻐하는 거 당연합니다. 됐으니까. 그런데 아직 기다리는 중이라도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으세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기다리는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소원을 드리는 것을 넘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응답의 진짜 열매는 뭐냐?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게 진짜 열매예요. 고통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사람은 기도로 삶을 열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건이 다 만족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드려야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예수님 기도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거 옮기고 싶은데요.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진짜 기도고 진짜 믿음이잖아요. 우리 상황 속에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할 수 없는 조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 김영호 목사님 첫째가 한동대 졸업하기 전에 공군 장교 합격해 놓고 대학원도 합격했어요. 신학대학원. 그런데 한동대학교가 졸업 안 시켜줬어요. 영어 점수가 모자랐던가 컴퓨터 점수가 모자랐던가 그래가지고 공군 장교 취소, 신학대학원 합격 취소, 서울에 가서 나머지 학점 따가지고 여름에 졸업했어요. 여름에. 야, 순식간에 남자의 미래가 막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떻게 위로도 못 하겠고. 그런데 이제 김용 목사님 하시는 거 보니까 감사 제물을 올렸는데 감사 기도 제목, 감사 헌금 봉투에 공군 장교 취소 감사, 신학대학원 합격 취소 감사를 올린 거예요. 아, 참.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반기에 군대 가야 되잖아요. 군대 갔다가 3일 만에 돌아왔어요. 고혈압으로 면제. 근데 그게 고혈압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 중이에요. 목사님은. 근데 지금 대신교회 목사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면제되는 바람에 그의 대학원 갔어요. 와, 3일 갔다 온 걸 얼마나 자랑을 하든지. 군대 갔다 왔다는 거예요. 다들 모아놓고 야, 이거 앉아봐. 내가 군대 갔다 와서 보니 말이지.
이 영상 보고 또 뭐라고 전화 올 수도 있어. 제가 이 얘기는 내가 좀 써도 됩니까? 하니까 아유 목사님 괜찮아 언제든지 사용하세요라고 허락받은 내용입니다. 놀랍죠.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여건 상황을 감사로 열어가니까 야 진짜 기적적으로 그런 일들을 열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 한 명도 고혈압으로 군면제를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유서울치과의 유건 원장. 신기하죠.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몇 명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몇 명 없다라고 하는데 이 유건 원장이 청년의 부흥 때문에 자기 합격 대학원 시험 치르는 것도 다 포기한 게 아니죠. 학원에 가서 공부했으면 되는데 안 가는 바람에 2번 떨어졌잖아요. 그리고서는 의학전문대학원이 사라져가지고 꿈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러면 더 어려운 치의학전문대학원 하겠다. 그래서 끝내 치의학전문대학원 되고요. 그 과정 속에 엄청난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청년회가 배로 부흥해서 지금도 그 인원이 되고 그렇게 셀이 조정된 거예요. 제 커리어에 청년회 배가로 부흥 이걸 늘 쓴단 말이에요. 와, 여러분 시골에서 배가 부흥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다가 본당 가서 예배 드렸어요. 놀라지도 않으셔. 하나님의 응답은 한 사람을 받고 한 사람을 넘어 역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혼란 시대에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까?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기대하십시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